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말씀 순서입니다. 소제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제가 재밌게 잡았습니다. 보리밥, 쌀밥, 곡식의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피 흘려가지고 반드시 가축을 잡아서 이렇게 바치는 제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곡식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첫날 제사 종류를 5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자, 이 소제는 그 영어로는 grain offering으로 혹은 cereal offering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곡식 제사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가면은 민하라는 단어인데, 민하라는 단어가 그냥 기프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물. 그러니까 이 선물은 사람 간에 주고받는 그런 그 용도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그 민하라는 단어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 간에 뿐만 아니라 윗사람 임금님에게 바치는 곡물, 또 속국이 종주국한테 바치는 그런 그 봉헌물, 곡물 그런 거 있죠. 그런 갖다 바치는 그 예의를 표현한 그런 선물의 개념이 바로 민하인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 민하로 이제 바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제사들도 전부 민하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바치죠. 물론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잘못해서 용서를 빌기 위해서 벌금식으로 이제 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개념은 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번제, 소제, 그리고 이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바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하는 선물의 범주로 다 넣을 수 있는데, 왜 유독 소제, 이 곡식의 제사만 민하, 선물의 제사다, 이런 말이 이제 붙었는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들의 농경 문화하고 이제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농사 지으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곡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바치고 했는데, 그게 기본적인 어떤 선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곡식의 제사가 민하,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선물, 이런 개념으로 이제 딱 고정이 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소제는 그 이름의 배경에 이런 재밌는 그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화면을 조정을 좀 해주세요. 예, 됐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소제는 다른 이제 고기 제사가 있잖아요. 고기 제사가 있는데, 고기 제사를 이제 소도 바치고 양념소 이렇게 비둘기까지, 가난하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까지 다 다양하게 고기를 이렇게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리나 밀을 갖다 바치는데 주로 밀가루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이 밀이기 때문에 밀이 이제 우리 쌀 개념이단 말이죠. 우리 쌀밥 먹듯이 밀을 먹어요. 그 없으면은 보리 먹는 개념이단 말이죠. 그래서 보리의 소제는 좀 격이 떨어진 거였어요. 좀 싼 제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분명히 이게 독자적으로 밀가루만 바칠 수 있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밀가루를 준비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바쳤다는 것인데, 독자적으로 딱 밀가루만 바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몇 군데가 나와 있어요. 성경 구절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5대 제사가 전부 딱 특정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번제대로 목적이 있고, 화목제는 화목제의 목적이 있어요. 뚜렷한 목적과 용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번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적인 헌신과 감사, 전적 드림을 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바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번제였어요. 그리고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잘못했으니까 벌금 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속죄제, 속건제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추어서 제물을 선택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갖다 이제 올려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소제는 그것이 아니고, 소제는 쉽게 말하면 이 곡식의 제사라는 종류, 이 제물의 종류를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 곡식의 제사가 용도가 다양해요. 특정한 한 가지 용도로 딱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소제를 여러 가지 이유로 바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목적이었습니다. 소제는. 심지어는 소제가 어떤 경우까지 이제 어떤 경우에도 바치냐면요. 네, 내일 우리가 오늘 저녁에 속죄제, 속건제를 살펴볼 것인데, 속죄제 죄를 범했으니까 이제는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계급에 따라서 연급이 높고 신분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이 제물의 가축의 사이즈가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이 안 되니까 잘못은 했지만은 벌금을 과하게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줘요. 자꾸 가난한 사람은 너 잘못했지 하면서 비둘기 가지고 오라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저녁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비둘기보다 더 낮춰주셔요. 그때는 너 그럼 밀가루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밀가루로 해결 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심지어는 속죄제로도 바쳐졌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감사 제물로 바치는데, 또 경우에 따라 속죄 제물로도 바치고, 또 매일 바치는 그 매일의 상번제가 이제 바쳐질 때 매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바칠 때 그게 이제 북박이 제물로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목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소제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제는 어떤 용도를 특정하게 이거다라고 이제 말하기 어렵고, 이름도 재료에 따라서 곡식의 제사 이렇게 붙였을 뿐이지 이게 어떤 용도에 따른 이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소제인데요. 보통 소제를 잘 몰라요. 학자들도 소제를 좀 어려워하고요. 왜냐하면 그 소제가 용도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나 다양한 곳에 사용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정리를 하면은 저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소제를 언제 드린가? 첫 번째, 독자적으로 소제만 딸랑 바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용도가 가장 많아요. 보통 짐승 제사를 바칠 때 이게 같이 곁들여서 바친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고기 밥상 세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고깃집 가면은, 삼겹살집 가면요, 삼겹살 막 지글지글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서 아주머니 공깃밥 주세요, 공깃밥 딱 이렇게 놓고 공류를 채우고, 그 다음에 컬컬하고 또 기름기가 잔뜩 있기 때문에 콜라를 쫙 이제 들이키고, 이렇게 세트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 고기 밥상 세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의 고기 제사의 세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고기를 먹을 때 그렇게 먹는 것처럼, 한 상 차려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상을 거나하게 특별하게 차려서 올리는 개념이란 말이죠. 제사가 기본적으로 개념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공깃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제가 고기 제사에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적으로 수반돼요. 좀 이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음료로 포도주가 또 곁들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고기만 딸랑 드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어제 레위기 1장을 번제를 봤지만은 소만 딸랑 바치는 절차가 나와요. 양, 염소 딸랑 그것만 바치는 절차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비둘기를 제외하고는, 이건 봐줬으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제일 싼 제사로, 값이 싸게 먹히는 제사로, 야 비둘기 가져와도 그것만 딸랑 가지고 와 해도 하나님께서 100점 주셨단 말이죠. 근데 4발 달린 짐승은 그것만 달랑 바치지는 않아요. 레위기 제사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완성본은 아니에요. 제사 규범의 완성본은 아닙니다. 민수기 15장까지 가야 돼요. 좀 이따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고기 제사를 바칠 때
밀가루가 수반돼요. 그 양이 또 정해져 있어요. 소는 얼만큼, 양 염소일 때는 얼만큼 딱딱 하나님이 정량으로 딱 지정해 놨어요. 그것도. 그다음에 포도주도 지정을 해놨어요. 양이 다 나와요. 제가 도표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제의 가장 큰 용도는 뭐냐? 가장 빈번한 용도는 이와 같이 다른 제사를 바칠 때 이렇게 곁들여서 고기 제사에 수반돼서 바치는 경우가 아주 이제 많다는 것이죠. 이게 그 용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용도가 바로 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짐승 제사에 수반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는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딱 낫지를 처음 딱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다발을 그 한 묶음이죠. 그것을 보리 한 단, 밀 한 단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바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리의 소제가 보리 농사 다음에 바쳐지고, 밀의 소제가 밀 농사 다음에 감사 제물로 올라가요. 그 세 번째는 추수감사용 소제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농사꾼들이 자기 농토마다 거기서 수확을 해가지고 모든 가가호 농사꾼들이 다 가지고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농부의 대표를 한 사람 정해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농부의 대표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이 자기 밭에서 딱 한 단만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상징적인 거죠. 그 한 단을 딱 준비해서 가져가면은 보리 같은 경우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걸 갈아요. 이렇게 볶아가지고 갈아요. 볶아서 그 보리가루, 미숫가루처럼 만들어서 이제 바치고, 그리고 이제 밀은 그대로 바로 그 빻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밀 농사 때 밀 농사하고 난 다음에 또 농부의 대표가 딱 한 단을 가지고 와요.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타작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볶아서 갈고 또 타작해서 갈고 해서 딱 그러면은 그 한 단에서 한 10분의 1 레바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이제 상징적으로 대표로 이제 그것만 바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농부는 그걸 가지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 다른 농부들은 자기 밭에서 형편이 좋고 농사를 크게 짓고 하는 사람들은 30분의 1을 추수감사로 별도로 바쳐요. 성경에 안 나와요. 이것은 성경에 전혀 안 나오는 건데 유대의 전통이라는 거죠. 이게 탈무드나 미시나 이런 고대 유대 문헌에 기록돼 있어요. 요 규정은.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그러면 뭐 대표로 한 단만 딱 썰렁하게 바치고 나머지 모든 농부들은 그러면 추수에 대한 추수감사를 안 했는가? 조금 의아스럽잖아요. 전혀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건 별도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넉넉한 대농, 그래서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들은 30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드라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40분의 1, 50분의 1 이렇게 바치도록 돼 있고, 형편이 안 된 사람은 60분의 1을 바치도록 돼 있어요. 11조는 별도입니다. 11조는 별도로 따로 이제 떼야 되고, 그거 말고 추수감사로 30분의 1, 50분의 1, 60분의 1을 따로 떼서 이제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제는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농부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가루를 만들어서 또 바칠 때가 있었다. 해마다 그런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소제가 세 가지 이유로 세 가지 경우에 이렇게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제가 소제를 드리는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제도 소제 나름인데, 생밀가루를 그대로 바치는 소제가 있는가 하면 밀가루로 음식을 해서 바치는 소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밀가루 소제하고 음식 소제물로 나뉩니다. 그게 이제 2장을 펼쳐놓고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밀가루 소제예요. 이게 이제 기본 소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 2장 1절을 보시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고운 가루를 하니까 무슨 특수한 가루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돼 있죠, 사실. 근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그냥 밀가루예요. 근데 또 밀가루를 고운 가루니까 아주 특별하게 또 빻았다. 뭐 한 2번 빻을 것을 10번 빻았다. 그래서 아주 고운 미세한 가루로 이제 빻았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 고운 가루가 그냥 밀가루란 뜻이에요. 내가 밥 먹을 때 맷돌질 해가지고 이를 갈아가서 밀을 빻아서 이거 가지고 이제 떡을 빵을 만들고 무교병 유교병을 만들어서 집에서 이제 만들어서 먹거든요. 이게 그들의 음식이었어요. 그렇게 빻은 것을 내가 먹기도 하고 그걸 똑같은 재료를 더 빻을 필요 없이 그 재료를 하나님 앞에 떼가지고 성소에 또 바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운 가루란 것은 특별한 가루가 아니고 그냥 밀가루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집에서 빻은 밀가루를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 가지고 너무 이상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그냥 열심히 그냥 아주 미세하게 아주 곱게 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갈아서 갈고 빻아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뭉개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쳐져야 됩니다. 이런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은 사실은 그 팩트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게 팩트하고 집에서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렇게 빻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더 빻진 않아요, 이것을. 자, 이렇게 해서 그 준비된 고운 가루인데요. 거기 2장 1절을 보시면은 고운 가루의 양이 안 나와요. 그 양은 2장에 전혀 안 나옵니다. 소재 규정에. 그러면 다른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얼만큼 바치는지가 나와요. 밀가루 양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항상 보완해서 여기 없는 것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메꿔야 돼요. 공백을 메꿔서 이렇게 읽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재 규정에도 밀가루 저기 양이 전혀 안 나오는데 여러 군데에서 10분의 1 에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가 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양이냐면 2.2리터. 그래서 그 콜라 미국은 2리터가 기본이죠. 그죠? 한국은 1.5리터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2리터 콜라병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 바가지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양이에요. 10분의 1 에바. 이것을 고운 가루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을 부어요. 자, 기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붓는데 저 기름의 양은 또 안 나와요.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윗부분에 적당량 이렇게 살짝 뿌려준다는 게 거죠. 그런데 그 기름을 이렇게 많이 붓거나 뭐 조금 붓거나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손바닥에 올라올 수 있는 만큼 적당량을 뿌렸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제 또 비판적으로 그렇게 아니 시니컬하게 성경을 삐딱하게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냐라고 또 해요. 아니 밀가루에다가 물 부어봐라. 주르륵 흘러버린다. 기름도 방울방울 흘러버린다. 이게 어떻게 부어지냐 이게. 그렇지 않아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그 부엌에서 이제 음식을 해보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뭐 당연히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라고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밀가루가 물을 잘 안 먹어요. 그 기름도 그냥 줄줄줄 흘러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밀가루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입자가 굵어요. 맷돌질을 했는데 입자가 상당히 굵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축축축 적셔요. 이거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위에 기름을 부으면 그게 그대로 스민단 말이죠. 그리고 그대로 붙지는 않았을 것 같고 위에 약간 이렇게 우묵하게 만들어서 아마 부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이제 위에 기름을 한번 부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넣냐면 유향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저 유향이 뭐냐면 이제 그림이 좀 이따 나오거든요. 유향을 한 덩어리를 넣어요. 한 덩어리 유향을. 아주 이게 비싼 거였어요. 아주 조그만 거지만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어요. 유향. 그게 지금
기본 소재 구성물입니다. 자, 저걸 어떻게 하냐면 저거를 2절 보시면은 유향을 넣고 한 움큼을 떼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그걸 이제 제사장님한테 갖다 드리면 제사장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소재를 또 가지고 오셨군요 하면서 그걸 받아 들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한 바구니 이제 가지고 왔겠죠. 그러면 가지고 온 것을 거기서 덥석 이렇게 한 움큼을 쥐는데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한 바가지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손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기름 부었죠. 유향 넣었죠. 그다음 한 움큼이니까 자 동작 같이 해볼까요? 자 손 한 바가지 여기 있어요. 자 한 움큼 쥐세요. 이렇게 쥐면은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쥐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왜 곤란할까요? 왜 곤란해요? 제가 방금 여기 뭐 뿌린다고 했어요? 기름 뿌리잖아요. 유향도 넣잖아요. 이렇게 근데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손에 덕지덕지 끈적끈적 이게 지금 이게 다 여기 묻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움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밑에서 떴어요. 이렇게. 자 다시 밑으로 푹 쑤시세요. 또 올리세요. 이렇게 해서 한 움큼이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에 기름이 먹었잖아요. 기름 먹은 밀가루가 여기 올라와 있고 유향이 거기에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한 움큼이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님이 저벅저벅 제단에 올라가서 이거를 제단에 딱 던져가지고 태워요. 그러면 잘 타겠죠. 기름이 먹었잖아요. 감람유가 거기에 지금 축축하니 약간 지금 스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타요. 그리고 냄새도 좋아요. 기름 타는 냄새가 좀 향긋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유향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 유향이 아주 향기를 풍기면서 타거든요. 그래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향연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재물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받쳐지는 거죠. 그 소재 밀가루를 다 태우진 않았습니다. 한 움큼만 떼가지고 그걸 받치면은 그게 아주 정말 좋은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나머지 밀가루가 대부분 남아요. 이것은 이제 제사장님에게 이게 수고비로 감사의 표시로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님이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성소에서 먹어야 돼요. 이것을 제사장들이 거기 안에서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바치는 것이 기본 소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칠 때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그래서 한 움큼과 기름과 그 유향을 가져다가 한 움큼에 다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를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살라라. 이는 화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어제 고기 제사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왔죠. 똑같은 표현이 여기도 나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또 뭘 의미하죠? 절대 밀가루 제사가 곡식의 제사가 열등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열등한 제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 첫 번째 소산물을 바쳤잖아요. 가인도 바치고 아벨도 바쳤잖아요.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가인은 목축업자니까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자기 농사 짓는 것에 첫 소산물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아벨은 목축업자였어요. 그래서 첫 새끼를 이렇게 골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 것을 받고 가인 것을 안 받으셨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재물의 우열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 것을 가인은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괘씸하다 해가지고 퇴짜 났고 아벨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축을 바쳤기 때문에 그것을 흠량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잘못된 것이죠. 소제라 해서 열등한 제사가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면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 제사보다 열등한 제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왜 가인이 실패했냐면은 그게 정성이 없는 믿음이 없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가 있었다 없었다 피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하셨다라고 전통적으로 그런 해석을 많이 해요.
잘못된 거예요. 직업에 따라 바쳤거든요.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당연히 소재를 바쳤고, 아벨은 목축업자니까 당연히 직업에 따라서 자신의 소산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바친 거예요. 다만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히브리서 9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평가하듯이 믿음의 문제였단 말이죠. 믿음으로 바쳤느냐, 믿음 없이 그냥 대충 바쳤느냐, 형식적으로 바쳤느냐. 그게 제사 제물이 연락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피의 유무로 따라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 결정하셨다. 제물의 우열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셨다. 이건 다 잘못된 해석이고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중심, 이게 문제였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이 결정을 했단 말이죠.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소재를 똑같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게 기본 소재였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런데 그 외에 음식 소재물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음식 소재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리된 것이 4종류가 있습니다. 전체 총 4종류가 있는데, 1번은 요리 기구가 하나인데 2가지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뭐 이걸 시시콜콜하게 이게 정확하게 뭐냐 이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저게 정체가 뭔지. 고대의 그 무교병과 무교전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고 랍비들도 솔직히 잘 몰라요. 왜냐, 그들의 문화가 제도와 문화가 관습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이 다 끊겼어요. 그러니까 랍비들도 정확한 실체는 모릅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러는데 떡이 2종류입니다. 무교병인데 무교병하고 무교전병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무교전병은 과자 종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 무교병은 부침개 종류죠. 부침개 종류. 근데 거기에 누룩이 안 들어가요. 자, 하나님 앞에 음식 제물로 올라갈 때는, 밀가루가 올라갈 때는요, 1절 누룩은 이제 항상 빼요. 누룩이 섞이면 절대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누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적절해요. 그래서 누룩은 빼기 때문에 무교병입니다. 교자가 누룩교자잖아요. 누룩이 있다 그러면 유교, 누룩이 없다 그러면 무교예요. 종교가 없어서 무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교, 무교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요리 기구가 3가지가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는 화덕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철판입니다. 3번째는 이제 냄비, 이렇게 이제 요리 기구가 사용되는데, 좀 화덕이 뭐냐 대충 이 실체는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철판도 대충은 알 수가 있고, 냄비도 어렴풋하게나마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리 기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각 가정에는 적어도 3 중에 하나는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가능한 집에서 쓸 수 있는 요리 기구 어느 것이든 선택해서 이제 백성들이 저걸 또 요리해 가지고 준비를 해 오는데, 화덕으로는 2종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철판에 붙인 것, 철판에 구운 것, 뭐 요리 방법이죠. 그 철판은 붙이는 방법으로 이제 요리를 했을 것이고, 냄비는 굽는 방식으로 이제 요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리된 것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요리 기구는 3가지가 사용됐어요.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요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렴합니다. 값이 좀 덜 나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왜 그렇죠? 일단은 딱 보니까 유향이 빠지잖아요. 근데 유향이 이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게 상당히 감당하기 힘들어요. 밀가루는 이제 모든 백성들이 기본적인 어떤 식재료이기 때문에 밀가루가 없어서 굶어 죽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고 수많은 율법에서 여기저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아주 그냥 그를 강조하시고 경고하시고 간절히 부탁도 하시고, 이게 구절구절 여러 군데에서 율법에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사회적 약자를 도와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게 보장이 돼 있어요. 기본적인 사회 보장 제도가 완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이 다 먹거리를 갖다 줘요. 그러니까 밀가루는 다 기본 먹는다. 고기가 없으니까 문제지, 고기가.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1번을 바치기가 힘듭니다. 뭐 기름 때문이 아니에요. 밀가루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밀가루는 있어요. 근데 유향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1번 바치기는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밑에는 유향이 빠지잖아요. 유향이. 그 다음에 뭐 기름은 식용유예요. 식용유. 여러분 부침개 할 때 이렇게 기름 이렇게 바르잖아요. 밀가루도 이렇게 기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밀가루에 기름이 섞으면 딱딱 안 붙어요. 요리할 때 요리 기구에 안 달라붙거든요. 또 맛도 있고. 그래서 기름은 기본적으로 섞어요. 기본 소재도 섞고 요리할 때도 그걸 기본적으로 기름을 표면에 발라주기도 하고 또 반죽을 하기도 하고 기름이 다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근데 기름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부담이 서민들이 이렇게 부담을 갖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올리브 기름이 오늘날 우리 식용유처럼 식용유 사용한 것처럼 고대는 다 감람유를 다 식용유로 기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뭐 감람유가 근데 고급진 것이 있고 싸구려가 있었다는 거죠. 불순물이 좀 많고 그런 거는 좀 싼 감람유고 부자들은 불순물이 완벽하게 필터링이 된 그래서 다 깨끗하게 정제된 그 고급 감람유를 썼겠죠. 성소에도 물론 그런 감람유를 씁니다. 그래서 불을 딱 당기면은 이 등잔불을 딱 키우잖아요. 메노라라는 금 등잔들을 키울 때도 그런 순결한 기름을 썼다는 거죠. 그 순결한 기름이라는 게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필터링을 그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한 깨끗하게 이렇게 정제된 그 기름을 순결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걸름이 안 나요. 연기도 안 나고 불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급 기름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런 기름을 썼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이제 그런 기름을 썼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음식을 해 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기름이 또 부담되지 않는데 문제는 유향이 이제 문제였다는 거죠. 유향. 그러니까 유향은 많은 부담을 주는데 결국은 유향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먹힌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밀가루도 많이 줄어요. 생밀가루 이만큼인데 이걸 반죽해서 요리하잖아요. 막 부풀어요. 이게 이렇게 요리하면 양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밀가루를 조금 덜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많이 싸게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두 번째 요리 음식 소재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랍피들을 유추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장에서 비둘기까지 허용됐어요. 가난하면 너 비둘기 가지고 와라라고 지금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속죄제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비둘기마저도 안 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비둘기도 고기예요. 그래도 고기. 그래서 밀가루보다 고대에 비쌌어요. 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거는 특별하게 따로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 많이 비둘기를 사육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동네 밖에 나가서 들판에 가서 잡아오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마저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겨우 밀가루로 연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편상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면 너 비둘기가 안 되지? 그러면 밀가루로 해결 보자. 밀가루 가져가도 돼.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으로 밀가루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둘기가 없는데 속죄제는 밀가루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벌금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죠. 근데 이 사람도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기본적인 예배,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번제를 바치러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비둘기도 안 돼요. 비둘기마저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랍비들은 소재, 밀가루는 음식 소재물은 특별히 극빈자들을 위한 번제 대용 수단이었다. 번제 대용물이다. 그러니까 비둘기마저도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음식 소재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저 올라왔습니다. 제가 형편이 안 돼서 비둘기마저도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음식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먹던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소재가 극빈자들, 가난한 자들보다 더 아래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번제 대용물로 허용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랍비들이 해석하는데, 야,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100% 맞는 이야기예요. 속죄제가 소재로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이제 바치고 또 이제 사실은 속죄제로 바친 소재 밀가루를 보면은 거기는 그 음식은 아닙니다. 밀가루만 바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름도 섞지 말라고 그래요. 왜? 부담되니까. 야, 식용유 좀 아껴라. 이런 개념이 있어요. 밀가루도 필요 없고 유향은 당연히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극빈자들의 소재의 속죄물에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딸랑 밀가루만 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바치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 소재물을 가지고 번제 대신 바쳤든지 아니면 생밀가루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렇게 번제 제사를 드렸든지 그게 다 가능했다고 이제 보거든요. 소재가 그런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소재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말 마지막 제사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것을 열등하게 보면 안 된다. 귀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100점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평가를 하죠. 점수가 다르게 나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니까. 우리 못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 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좋아하시고 오면 왓 손을 잡아주시고 누추한 옷 입다고 해서 그래 오셨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소재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림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밀가루잖아요. 여기에 기름을 이렇게 위에다가 살짝 이게 위에다가 딱 이제 붓는다는 거죠. 그리고 유향이 저거예요. 유향이 요만해요. 덩어리가. 자, 저희 유향 재료가 뭐냐면은 보스웰리아라는 건데 지금 그 추정량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뭐 저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요게 지금 유향의 재료를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스웰리아라는 나무예요. 그 중동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만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오늘날은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 유향나무, 그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그 유향이거든요. 저게 많이 알려졌는데 보스웰리아라고 해요, 영어로. 근데 한국에는 어떤 용도로 들어오냐면은 관절염의 특효약으로 들어와요. 미국에도 많이 유통되나요? 보스웰리아? 못 들어보셨어요? 한국에는 그 관절염 특효약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게 보스웰리아 유향나무가 사실은 그런 진통제 효과도 있지만은 용도가 아주 다양했어요. 특별히 이제 방향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했고요. 고대 뭐 진정제라든가 뭐 소화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진통제라든가 소염제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약품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화장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유향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근데 세트로 나와요. 황금, 유향, 몰약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죠? 유향이 그만큼 황금과 견줄 만큼 비싼 물건이었다는 거죠. 몰약도 아주 비쌌고 유향도 황금과 세트를 이룰 만큼 비쌌다는 거죠. 얼마나 황금과 한 세트가 될 정도니까 얼마나 비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게 이제 중동 지역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대제국들, 이집트,
로마, 바벨론 이런 나라로 막 수출이 됐어요. 특산물이니까 그 나라에서 아주 귀한 물건으로 이제 수입해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저게. 자, 그 추정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정량들이 나왔는데 뭐 그냥 잘 모르셔도 되고 저거는. 자, 여기 보면은 그 또 한 가지는 그 여기는 밀가루 부었잖아요.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위에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살짝 붓는 정도에 끝나는데, 민수기 15장을 보면은요, 그거를 상당히 많은 양을 섞어요. 이렇게 반죽을 한단 말이죠. 그 달라요. 그래서 그냥 붓는 거하고 썩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가만 보면은 제가 글씨를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여기 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이렇게 여기 섞는단 말이에요. 이제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섞어요.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붓는 게 아니고 반죽을 해요. 저거는 좀 달라요. 소재의 방법이 달라요. 저거는. 자, 이거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재가 딸랑 밀가루를 받치는 경우가 있고 음식을 준비해서 받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제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주로 저 소재가 독자적으로 소재만 받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저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소재를 준비해 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살짝 이렇게 뿌리고 축축해지잖아요. 그럼 위에 유향 넣고 한 움큼 떠가지고 이제 받치고 그걸 태우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님한테 드리고, 이게 기본 소재란 말이죠. 자, 음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도 한 움큼을 손으로 떼가지고 그것만 태워요. 딱 떼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한 움큼만, 한 주먹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태우고, 나머지 음식물도 전부 제사장님한테 이렇게 수고비로, 일종의 사례비로 돌려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룰은 똑같아요. 자, 근데 이 소재는 조금 달라요. 이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소재가 그런 용도만 있는 게 아니라 고기 제사에 수반된다겠죠. 고기 제사에 수반될 때는 저거를 밀가루를 요만큼 준비해 가지고 기름을 잔뜩 부어가지고 반죽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태워요. 이거는 한 움큼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그 반죽한 밀가루 덩어리를 소 바칠 때 같이 던져가지고 같이 태워버립니다. 제단에.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음료로 이렇게 제단 벽에다가 붓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트로 바치는 건데, 이 세트 제사로 올라갈 때 이거는 그러니까 독립적인 소재가 아닙니다. 세트 제사에 수반되는 소재예요. 그럴 때는 밀가루를 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죽을 한다, 섞는단 말이죠. 자, 이게 지금 여기 용도가 있어요. 여기 이게 양이 나와 있어요. 민수기 15장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요거 도표 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념소일 때, 순양일 때, 소일 때 이게 보면은 양이 점점 늘어요. 10분의 1 내봐, 10분의 2 내봐, 10분의 3 내봐. 거기 이제 리터로 나와 있어요. 미국은 그 도량량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 둘 다 아마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2.2리터, 4.4리터, 6.6리터. 소는요 굉장히 밀가루가 양이 많죠. 6.6리터고 거기에 붓는 기름도 양이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많이 부어요. 그래서 0.9리터 상당히 많이 붓죠. 그걸 반죽용입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위에 살짝 뿌리는 용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밖에 안 뿌렸어요. 한 움큼만 떼면 되니까. 자, 그러니까 저거는 반죽을 하기 위해서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섞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가 마찬가지 0.9리터, 1.2리터, 1.8리터 이렇게 이제 포도주가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뿌려집니다. 저게 세트로 됐는데,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를 잘 보시죠.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세트로 온전하게 고기 밥상 세트로 세트화해서 바치는 게 정상적인 완성된 제사법이다. 이렇게 알려주셔요. 민수기 15장 가서. 그럼 무슨 말이냐? 레위기에서는 아직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제사법을 준 것이 아니에요. 광야 상황에 맞아요. 이거는 광야 상황에. 왜 그렇죠? 광야에서는 돌아다니잖아요. 구름 따라서. 하나님의 구름이 딱 뜨면은 짐 싸가지고 얼른 쫓아가야 되고 말이죠.
이게 지금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그들의 삶이었잖아요.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만나 떨어진 거, 그 만나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공급하시는 그 하늘 식량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 농사 못 짓죠? 표정들이 왜 농사를 다 짓는 것처럼 표정들이 그래요. 광야에서 뺑뺑이 돌기 때문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피난길이기 때문에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받쳐줄 수가 없어요. 소재 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포도, 과수원 어떻게 해요? 과수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세트 제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고기 바치고 밀가루 바치고 이게 음료 바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소재하고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밀가루하고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이게 이 룰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바치는 게, 그것도 제한적으로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끌고 나온 가축이 출애굽기 12장 이런 데 13장 보면은 아주 많은 가축을 끌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피난길에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되는 양떼를 막 몰고 피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종자 가축용으로 겨우 기본만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버틸 수 있는 식량용으로, 그 다음에 그 땅에 정착하면은 풀어가지고 다시 목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이 수단으로 최소한의 가축만을 끌고 나오는데, 그게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축이 되는 거죠. 다 모아보면은. 근데 한 가정당으로는 극히 제한된 가축밖에 끌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식량난에 봉착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이고 고기 주세요, 배고파요, 만나 주세요, 맨날 투덜투덜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했던 이유가 그 비상용으로 갖고 온 종자 가축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제사가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시긴 했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처럼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막 수시로 계속 양념서 갖다 바치고 막 소 바치고 이거는 가능하지 않았어요. 극히 제한적으로 제사가 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소만 딸랑, 양념소만 딸랑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밀가루는 아예 이게 뺐어요. 여기서 아예 그냥 포도주도 다 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가축 드리는 방법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민수기잖아요. 광야 뺑뺑이 돌면서 곧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그 땅에 이제 들어가거든. 내가 주어서 살게 할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하고 이제 제대로 목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쳐라. 이게 정상적인 제사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 이런 다양한 제사를 드릴 때 이제는 밀가루를 곁들여라. 그 다음에 포도주를 곁들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 매뉴얼, 완성본 매뉴얼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저게 정상적인 제사 방법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요 양이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자, 15장에 있는 것을 이 도표 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죠.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필요하면 제가 원래 커피 한 잔은 적어도 제가 대접받아야 되지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면 다 이렇게 이렇게 나누도록 이 PPT 파일 다 드릴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안 좋아야 되겠다. 다 드릴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게. 다 드릴 겁니다.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그 드라마 레이기 이제 뭐 교회 차원에서 구입해서 읽거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구입해서 이렇게 읽으신다면 요 PPT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겁니다. 훨씬 더 그 책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보수엘리아 그 유향나무라는 것입니다. 저 엑기스를 이제 추출해 가지고 저거를 드라이 시켜요. 이렇게 말리면은 딱딱해진다는 거죠. 그게 유통이 되는데 그게 이제 주로 그 엄지 손가락만한 그런 크기로 덩어리로 이렇게 유통이 이제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용도가 굉장히 좀 다양했다는 거죠. 고대로부터 다양했습니다.
귀한 물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화덕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누추하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화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야외에 화덕 준비해 놓으셨던데, 피자 구워 먹는 화덕. 그런 방식으로 벽면에 이 표면에다가 반죽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열기로 이제 굽도록 돼 있다는 거죠. 저도 그 중동 지역 그 성지순례 19박 20일 굉장히 오래 갔죠. 그거 하면서 가이드들이 이렇게 알려줘서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오늘날도 사용하는 것이고 고대로부터 사용했고요. 이게 유물로 이제 발견된 것입니다. 조금 있는 집안의 화덕이에요. 저거는 괜찮죠. 그래서 안에 불 피워가지고 표면에다가 반죽을 붙여가지고 빵을 이렇게 이제 떡을 구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화덕으로 두 가지를 이제 떡 종류를 두 가지를 구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철판으로 이렇게 이제 구웠다는 거죠. 철판은 실체가 발견이 안 돼요. 근데 아마 전통적으로 저렇게 오늘날도 쓰고 있거든요.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저거를 여기저기서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철판에 구웠다라고 아마 생각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냄비는 한 번도 역사적 실체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 종골 냄비처럼 생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비슷하게 간접적인 증거가 그리스 지역의 냄비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저런 식으로 고대 냄비들입니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저런 요리 기구를 사용해서 음식 소재물도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재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2장 다시 펴보세요. 자, 이거는 종류는 끝났어요. 자, 생밀가루를 바칠 때, 음식 소재물 바칠 때 이건 다 정리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11절부터가 이제 재밌어요. 11절 보시면은 넣어야 될 것이 있고 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같이 안 읽습니다. 자,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은 제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절 누룩은 거기에 첨가되면 안 된다. 무조건 빼야 돼요. 그래서 누룩이 빠지면은 무교병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제를 바칠 때는 밀가루에도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밀가루를 반죽을 할 때도 누룩을 섞으면 안 된다. 자, 누룩을 넣으면은 이게 발효를 시키거든요, 밀가루를. 근데 제과점에서 빵을 구울 때는 카스테라처럼 말랑말랑 이런저런 빵들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 말랑말랑하게 계속 며칠 가도 일주일 가도 계속 말랑말랑하죠. 거기에 이스트를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맛도 있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요. 이게 딱딱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이 빵은요, 이 떡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음식 재료로는 누룩이 아주 좋아요. 음식 재료로는 아주 좋거든요. 그게 빠지면은 무교병인데, 무교병은 뭐냐? 이게 빵을 구워 놓으면은 하루 지나면 딱딱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먹어야 돼, 이것은. 그래서 두고두고 먹을 수도 있어요.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딱딱해진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쪼개서 이제 먹고 조금 이렇게 약간 데펴서 먹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오늘날로 하면은 뭐냐면은 비스켓, 딱딱한 과자류 있잖아요. 비스켓 종류. 이거는 딱딱하죠, 밀가루가. 이거는 전부 누룩이 안 들어간 제품들이란 말이죠. 이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방부제도 이제 들어가고 등등 해서. 자, 그러니까 딱딱한 밀가루 그 음식은 굳어가지고 딱딱해진 것은 무교병입니다. 근데 계속 카스테라처럼 제과점 빵처럼 말랑말랑한 것은 그게 유교병입니다. 근데 맛은 더 유교병이 있어요. 고대로부터 유교병이 더 맛있었고요. 자, 그런데 제단에는 이 무교병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1절 빼라고 그랬어요. 자, 왜 그럴까요? 누룩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자,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누룩을 부정적인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신약에 와서 누룩이 죄로 막 이제 비유가 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룩을 제거해라.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누룩이 이 죄의 어떤 특징을 반영하는 어떤 상징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순식간에 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어떤 죄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어떤 조치를 안 취하고 그대로 풀어놔 버리면은 그 사람의 어떤 죄성이 감염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의 윤리적인 행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방관이 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친구 먹고 해서 교회가 엉망이 되고 말이에요. 순식간에 퍼져버린다는 거죠. 그게 뭐 괜찮네 뭐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누룩을 제거해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 죄의 특징을 어떤 나타내는 부정적인 상징물로 신약에서 사용되는데, 신약에서 누룩을 그렇게 상징으로 사용할 때는 이미 제도적으로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누룩이 그런 상징물로 고대로부터 사용됐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서부터 그런 상징물로 사용됐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누룩을 빼라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상징물, 부패, 변질 이런 부정적인 상징 때문에 빠진 것이 100% 맞아요. 왜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상징물 때문에 하나님이 빼라고 했을까요? 부패 변질 때문에 왜 굳이 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안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변질되는 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 하나님의 언약은 한번 딱 약속하면 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 아닙니까? 약속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뭐 어느 날 갑자기 없는 걸로 하자, 계약서 북북 찢어버리고 계약 파기,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하는 적은 없어요. 사람이 손가락 풀자고 없는 걸로 하자고 자꾸 그러죠. 사람이 계약 파기를 해요. 말 안 듣고 언약 조항대로 우리가 약속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 멋대로 살죠. 그게 언약 파기잖아요. 우리 사람끼리 계약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로 계약서 2번 만들어 가지고 이거 서로 지키도록, 내가 해야 될 거 당신이 해야 될 거, 그거 서로 합의되면 도장 꽝꽝 찍는데 그대로 안 하면 계약 파기잖아요. 사실은 법정에서 100점 100패잖아요. 그런 거는 사람이 이걸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을 위반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끝까지 계약을 준수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누룩이 하나님의 언약이 안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에도 안 맞아요. 하나님이 변심한 거 봤어요? 사람이 변심하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 하나님이 굉장히 그 성격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뭐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쉽게 마음이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고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이게 누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도 안 맞고 하나님의 언약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누룩에 안 맞잖아, 내 언약이 누룩하고 뭔가 안 어울리잖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룩을 이제 빼라고 하시는 거죠. 빼라. 자, 그러면 누룩은 그런다 손 치고 꿀은 왜 그럴까요? 꿀. 하나님이 꿀도 지금 이제 빼라고 하시거든요. 꿀 제거해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꿀을 제거하라는 이유도 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꿀 그러면 천연꿀, 벌꿀, 야생에서 이렇게 채취하는 그런 꿀들, 양봉을 하든지 뭐 야생 천연꿀이든지 그런 꿀들은, 벌꿀은 안 변해요, 사실은. 근데 왜 누룩하고 같이 묶어놨지? 조금 의아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누룩은 변질을 상징하니까 오케이 그런다 손 치더라도 꿀은 그게 아니다. 꿀은 뭐냐? 왜 빼라겠는가? 꿀, 이방 제단에 이게 올라갔다고 하면서 이방 제단에 올린 것을 나한테 올려? 안 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빼라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적절한 해석이 아니에요. 적지 마세요. 적절한 해석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런 식이면은 이방 제단에 올라갔으니까 빼라고 하면은요, 올릴 것이,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어요. 왜? 이방 제단도 기본적으로 그 문화권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제사 방법도 비슷비슷했어요. 소, 양, 염소를 기본으로 바쳐요. 그 이방 제단에 그게 올라가니까 다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방 제단에 소 올라갈 때 야, 너 소 바치지 마,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꿀이 특별하게 이방 제단에 막 올라갔다 그래서 뺐다, 이것은
어떤 지역은 꿀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꿀을 안 올리기도 하고 이게 문화권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통일돼 있지도 않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어떤 일관된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이방 제단에 올라갔으니까 나는 빼라라고 하면은 다 빼야 되거든요. 올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지금 꿀을 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결국은 학자들이 이제 다시 연구를 해보면 꿀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꿀이 천연꿀, 벌꿀이 있는가 하면 과일꿀이 있어요. 이 과일꿀은 농산물에 들어가요. 농산물 품목에 들어가요. 신명기나 역대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각종 과일 리스트가 쭉 나오거든요. 그다음 보리도 나오고 밀도 나오고 이런 농사에서 그 이렇게 수확하는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꿀이 나와요. 감남류, 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감람나무에서는 감남류를 이제 추출하고, 그다음에 꿀은 뭐냐? 과일로 과일 액기스를 짜가지고 그 즙을 짜가지고 이렇게 이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만든 시럽 종류, 시럽, 과일 시럽 종류란 거죠. 시럽. 이제 고대 과일 시럽 종류를 과일 꿀이라고 했는데 고대인들은 그것을 중동 사람들은 똑같이 꿀이라고 했다는 거죠. 한국 가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과일청이란 말을 써요. 과일청. 과일로 만든 꿀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혀 동양에서도 안 쓰는 말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과일청자를 붙여요. 그거를. 벌꿀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똑같이 둘 다 꿀이라고 불렀어요. 청이란 말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벌꿀도 청, 꿀이고 과일 시럽 종류도 즙을 짜가지고 만든 그것도 꿀, 청이란 말을 붙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 꿀은 바로 과일청, 과일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설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할 때 이런 과일청들을 대신에 음식 재료로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섞고 이제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걸 섞을 때 고대의 과일 시럽 종류는 쉽게 변질된다는 거죠. 오늘날은 방부 처리하고 화학 처리하고 해서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두고두고 과일 시럽을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지만, 고대에는 과일 즙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과일 시럽을 만들잖아요. 조금 지나면 이게 자꾸 변질한다는 거죠. 과일이 금방 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음식에 넣으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변질이 되기 때문에 누룩과 마찬가지로 변질을 상징하고 부패를 상징하니까 이걸 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누룩하고 꿀이 같은 이유로 여기서 지금 배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서는 그걸 넣지 말라고 했는데 13절 가면요. 왜 다음 것이 나와? 13절 가면 뭐가 나오죠?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죠. 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어요. 빼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소금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금 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소금을 칠 때 먼저 내 모든 소재물에 지금 소금을 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물은 모든 소재물이니까 생밀가루 소재물도 밀가루 소재, 생밀가루에도 지금 소금을 거기다가 지금 뿌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음식 소재물에도 당연히 반죽할 때 소금을 섞어서 반죽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왜 소금을 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소금은 정반대죠. 소금의 속성이 안 썩는 거잖아요. 변질이 안 되잖아요. 반부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반대 이유예요. 누룩과 꿀은 자꾸 변질되고 지금 부패하는 그런 속성을 보이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아주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랬다 저랬다 변질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마음이 변심하고 이랬다 저랬다 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안 맞기 때문에 야 그거 빼라라고 이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소금은 정반대라는 거죠. 안 썩게 해요.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항구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게 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금을 쳐라 해서 소재물에 모든 소금을 치라 했는데, 거기 보시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했어요. 이 모든 예물은 소재에 국한되는 예물이 아니다는 거죠. 앞에 모든 소재물이라고 했어요. 그 뒤에 있는 예물은 소재물을 포함해서 나머지 고기 제사, 그러니까 번제를 바칠 때도, 소를 바칠 때 소금을 쳤다는 거죠. 양념소도 소금을 쳤다는 거죠. 소금을 뿌렸어요. 야외 나가면 바베큐 하실 때 여러분들 소금 막 뿌리잖아요.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기 쫙 올려놓고 쫙 소금을 그냥 한 움큼 심어가지고 촥촥 소금을 촥촥 뿌렸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소금 뿌릴 때는 무슨 용도로, 무슨 소금으로 뿌리죠? 맛있으라고 양념 소금으로 뿌리죠. 양념 소금, 그렇죠? 그래야지 고기가 맛이 나잖아요. 그 보통 음식물에 소금을 뿌릴 때는, 소금을 넣을 때는 양념 소금으로 맛이 나게 하려고 이렇게 소금을 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양념 소금이 아니다. 언약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맛있으라고 소금을 뿌리라는 것이 아니다. 이게 언약 소금으로 지금 이 소금을 섞으라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소금은 결코 양념 소금이 아니고 언약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사람은 고기 굴 때 양념 소금으로 소금을 뿌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소제물과 각종 모든 고기 제사에도 지금 소금을 치라 했을 때 양념의 의미로 소금을 뿌리라는 것이 아니고 언약 소금으로 뿌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렇죠? 그 소금을 뿌릴 때 뭘 기억하라는 거죠? 소금의 불변성, 소금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뿌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소제뿐만 아니고 모든 예물에, 자, 이게 모든 예물이 나머지 고기 제사, 가축 제사에 다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예물이 바로 이 예물이에요.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해요. 코르반. 근데 신약에서 고르반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고르반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면서 부모 봉양은 안 하는 거구나.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부모한테 드릴 것이 없네 라고 하면서 부모한테는 용돈도 안 주고 무슨 부모 챙겨주지도 않고 이 못된 것들아 하면서 고르반 제도를 악용한 그 당시에 그 부자들을 막 질타하시고 비판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잖아요. 그때 그 고르반이 하나님께 떼서 바치는 제물을 가리켜요. 그걸 예물이라고 해요. 예물. 그런데 이제 예물이, 그 고르반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제단에 올라가는 고르반이 있는가 하면, 그게 제단에 올라가는 고르반이 지금 제사법에 나오는 가축 제사, 그 다음에 곡식 제사, 5대 제사, 이 고르반은 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르반은 제단에 올리지 않고 성전에 그냥 봉헌하는 고르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르반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단에 올라가는 것, 제단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단에 안 올라가는, 자기 제사의 일부를 딱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고르반으로 바치는 그런 고르반을 말해요. 근데 그걸 악용했다는 거죠. 그걸. 왜냐하면 나중에 그걸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나 주고 없어요 라고 하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거 조금 다시 돌려줄 수 없을까요?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당시에. 그래서 다시 찾아가지고 벤치 뽑고 말이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이해하지 못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참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경지까지 가는 거죠. 사실은 정서적으로 한국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요. 그게 그 당시에 실태였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예물이, 여기서 예물이 바로 지금 소재에서 말하고 있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라고 했을 때, 그 예물이 지금 가축 제사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코르반을 바칠 때마다 소금을 쳐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금이 특별하게 언약의 소금이다, 언약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바칠 때마다 소금을 뿌리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언약. 내가 왜 이걸 하지? 내가 이 짐승을 왜 바치지? 언약 때문이지. 언약 소금을 뿌릴 때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을 상기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짐승을 끌고 왔지? 내가 이렇게 왜 하나님을 봉양하고 섬겨야 되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제사 때마다 언약 백성의 신분,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구약 백성도 언약 백성이었어요. 모세와 더불어서 시내산 아래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거룩한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구약 백성도 언약 백성인가 하면 우리도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이 지금 주는 효과, 9장 50절 아니고 지금 다른 곳이에요. 누가복음, 성경 펴보세요. 누가복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새 언약. 새 언약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도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왜 언약 백성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는 언약 공동체로 합류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언약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맺은 언약도 영광의 언약이고 거룩한 언약이고,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언약인데요, 신약의 언약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신약의 언약은 새 언약인데요, 이 영광은 완성된 언약이고요, 이거는 이 구약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언약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스러운 언약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는 바 나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십자가의 피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건데 이 죽음으로, 나의 죽음과 더불어 나의 피와 더불어서 이제는 너희와 언약을 맺는다.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분명하게 새 언약이라고 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포도주죠, 음료를 돌리면서, 제자들에게 음료를 돌리면서 마지막 날에 죽기 전날 유월절 그 밤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이라는 거죠. 옛 언약을 대체하는, 옛 언약을 능가하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죠. 자, 구약 백성들도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 결속은 끊어질 수가 없었어요. 한 번 맺은 손가락, 한 번 하나님과의 그 맺었던 걸었던 새끼손가락 풀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빼주세요, 나 딴 데로 갈래요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꽉 잡고 계셔요. 하나님 언약은 불변이라는 거죠.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룩하고 꿀은 빼라고 했지만은 소금은 반드시 넣어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은 뭐 있는 거 없는 걸로 하자, 있다가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언약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옛 언약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언약을 이제는 맺으셨다는 것인데, 이 언약도 불변의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언약 속에 들어왔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매년 드리는, 매일 드리는 그 희생의 가축의 그 피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피, 그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 공동체의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의 은혜 속에 들어왔어요. 새 언약의 이론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공동체의 한 멤버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올 때마다 자동적으로 구약 백성들이 소금을 뿌리면서, 언약 소금을 뿌리면서 그 언약을 상기한 것처럼 우리도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새 언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 대속의 피, 그 피로 맺은 언약,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도 이 언약 소금을 매번 뿌리면서 이 언약을 기억합시다. 결코 하나님은 손가락을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나 하고 막 결혼해요? 인생에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결혼의 결단이잖아요. 가장 엄숙하고 거룩하잖아요. 부부간에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언약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그보다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욱 엄숙하고 더욱 거룩한, 더욱 신성한, 여러분의 부부관계 서역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영원한 그런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더 엄숙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예요. 이게 부부가 감히 쉽게 찢어집니까? 요즘은 쉽게 와장창 깨지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 신성한 계약을 함부로 깨트릴 수가 없잖아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 우리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 할 도리를 하는 거죠. 왜?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내 할 도리를 하겠습니다. 나를 핏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나와 도장을 찍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멋대로 삽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그러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언약이 요구하는 그 준수사항과 의무, 언약 규약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리를 다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소금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나와 하나님은 변치 않는 관계 속에 있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고마워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마땅히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 우리
소재를 통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언약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언약,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 언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언약인지 우리가 새삼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 언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약속하고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고귀한 언약 백성이거든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생각하고 그 새 언약의 피를 우리가 가슴속에 늘 생각하면서 소금 언약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언약 소금을 늘 예배 시간마다 언약 소금을 뿌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임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요. 불변을 상징하는 그 소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모든 예배에서 소금을 치는 저희들이 되게 없소서. 언약 소금을 뿌리고 우리도 언약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없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참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변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맺은 그 언약 속에 들어온 그런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생명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백성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위한 특별히 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된 소재였습니다. 음식 소재도 유향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바친 그 제물이, 그 소재가 바로 음식 소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내 인생엔 빈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겸손하게 음식 소재물처럼 저희들이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섞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부적절한 것이 거기에 첨가되고 또 거기에 혼합되어서 소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재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 소재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스럽게 순결한 그런 소재물로 바쳐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언약에 대해서, 언약 소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지를 우리 각자가 이제는 다시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깊은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미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동체다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언약의 공동체다 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주위의 분에게 한번 우리 두 손을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입니다. 예, 이 마음 가지시고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년 찬양팀과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어린 양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정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양,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오 하나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그 보혈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나의 죄를 정결케 송축하리라. 찬양합시다.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한 번만 더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가난한 자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내 마음이 가난한 심령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 삼으셨는데 변치 않는 주님의 이 언약 기억하면서 예배할 때나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일들이 나를 흔들고자 할지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 안에 한 공동체가 되었사오니 우리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한 형제로 믿음의 자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소재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멸시치 아니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삶도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 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 가난한 자를 멸시치 않는 우리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한 자의 심령 되어서 항상 주님께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나아가며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이웃 가운데 가난한 자를 향한 주의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여 가난한 백성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를 변치 않는 언약으로 언약 백성 삼으시고 언약의 자녀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또 예배할 때 어떠한 일들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고 나가게 하시며 우리 언약 공동체 AKPC가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서로 돌보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난한 자의 예배를 멸시치 아니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마음 깨달아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우리 가난한 우리 형제자매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하러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언약 자녀로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며 항상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 서로 축복하는 AKPC 공동체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재 또 언약의 소금에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깨달은 대로 믿음으로 나가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AKPC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